시간에는 말씀대로 하니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임금님이 한 신하를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퍼서 밑빠진 독에다가 부어라. 그 신하는 참 충성된 신하였기 때문에 임금님의 그 말을 듣고 부지런히 우물물을 길어서 밑빠진 독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밑빠진 독에는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물에 있는 물을 다 길러내버렸습니다. 우물이 거의 바닥이 보일 즈음에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커다란 금덩어리가 우물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임금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열심히 우물을 퍼서 밑빠진 독에 부었지만 다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금을 우물에서 발견했습니다 하고 가지고 오자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느라 수고 많았소. 사실 그 금은 순종하는 신하에게 주려고 내가 준비한 선물이라오 하면서 그 금을 그 순종한 신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준비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선물을 누리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는 아침, 해가 떠오르아 갈릴리 바다를 붉게 물들이우고 있을 때 갈릴리 서쪽 게네사렛 호숫가에 한적한 그곳에 예수님이 홀로 서 계셨습니다. 아마도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호숫가에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평온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지면서 저쪽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쫙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떼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 버스와 출근 전철 같이 그렇게 밀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물에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호숫가에 있어서 주님의 눈에 두 척의 배가 주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배에서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간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수상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지.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사실 그 배는 시몬,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의 노하우와 고기가 어디 있는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힘껏 그물을 던지고 다시 끌어올리고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인 채로, 실패한 채로 베드로는 그렇게 힘겹게 배를 끌고 해안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조업을 위해서 해초와 이끼들을 씻어내면서 그물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자기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배를 조금 띄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상태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피곤하게 그물을 던지고 마음은 허탈해져서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로 이제 그물을 막 씻고 밤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였으니까 이제 퇴근해서 집에서 편히 쉬고 다시 힘을 내서 고기 잡으러 나와야 하는 퇴근 직전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퇴근 직전에 직장인들이 퇴근하기 한 10분 전에 5시 50분에 직장 상사가 이거 내일까지 해, 아침까지 해 하면서 일거리를 주는 것 같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주문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배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순종한 결과 베드로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의 배에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의 배가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빈배와 같은 이런 어려움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힘껏 살아봤지만, 열심히 몸부림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탈함, 시간만 허비하고 돈만 허비하고 에너지만 허비한 그런 빈배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큰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버릴 때 우리가 빈배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사업이 빚더미에 앉은 채 문을 닫아버려서 빈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의 가정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마치 빈배와 같이 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취업이 되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 외모조차도, 결혼조차도, 연애조차도, 출산조차도 다 포기해버린 우리 젊은이들의 상황이 빈배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을 보내는 지금이 빈배와 같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힘든 실패의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었다면 그 배에 주님을 모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곳에 배에 서 있을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배가 그날 밤에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 고기를 손질해서 정리하느라 그 배에 주님을 모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실패는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주님의 요청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실패는 놀라운 반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순종이 쉬운 일은 아니죠. 시간을 내드리고 물질을 내드리고 강단을 내드렸는데 지금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예수님 설교가 끝날 때까지 퇴근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 그 피곤함과 그 수고가, 헌신이 있었지만, 불편함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이 작은 순종으로 자기 배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찾아오시게 되고 쓰임받게 되고 그곳 가까이 VIP 좌석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시간이 허비되고 내 물질이 허비되고 또한 힘든 약간의 편의를 누리지 못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작은 주님의 요청에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기회가 되고 실패가 은혜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그 작은 일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면 예배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이웃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사랑의 섬김으로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큰 순종으로 나아오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십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증거하신 후에,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부의 상식으로 물고기는 밤에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장소도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밤에 물가로 나왔다가 낮이면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그물이 닿지 않는,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부의 상식으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 명령,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물을 다 씻어놨고 밤새도록 고생해서 빨리, 이제 설교도 늦게 끝나서 빨리 퇴근해서 쉬어야 되는데 또 깊은 데까지 노를 저어가서 씻어놓은 그물을 꺼내서 다시 던져서 잡는다는 이 수고, 밤새 해봤는데 안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지는 이 순종, 참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 피곤함을 완전히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 베드로의 반응은 5절에 보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게 조금 오역되어 있어요. 의역이 되어 있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라고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바른 성경, 우리말 쉬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물론 믿음이 들어갔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신의 피곤함, 이 모든 것들 다, 자기의 고집 다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린 덕분입니다. 그 배, 베드로는 그 배에 예수님 설교 끝날 때까지 도망도 못 가고 딱 앉아 있어야 됐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VIP석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듣다 보니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5절에서 부를 때 선생님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의미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고집과 모든 피곤함들 다 부인하고 말씀대로 던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7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물을 찢었습니다. 요즘 유행어, TV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가 찢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대를 기가 막히게 공연을 하면 찢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최고의 공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찢었습니다. 지금까지 잡았던 고기 중에 최고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니, 찢어졌죠.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런 최고의 날, 두 배가 잠기게 된 엄청난 고기를 잡은, 빈 배가 만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순간 기뻤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문가가 전문가를 알아본다고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낮에 깊은 데 가서 물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런 많은 물고기를 잡다니, 아니 최고 좋은 명당에 던져도 이만큼은 잡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초월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 계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깊이,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그 순간
마치 조명발에 이쁘게 보이던 얼굴이 밝은 태양 앞에서 실체가 드러나듯 숨겨졌던 베드로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면서 베드로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과 은혜를 겪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또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고집과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수고와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하리이다 고백하면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920년대 중국 교회들에는 말할 수 없는 박해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 박해의 시대에 싱티니엔이라는 한 중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골수 유교 신자였습니다. 골수 유교 신자였지만은 또한 서양의 신식 교육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학교에서 공부도 가르쳤지만 신식 교육도 가르치지만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장 선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반장으로 뽑힌 거예요. 근데 학교 교칙이 세례받지 않으면 반장 될 수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세례받지 말고 반장 포기할 것인가, 세례받고 반장할 것인가. 그동안 배웠던 성경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 성경의 말은 다 옳고 성경에 들었던 이야기가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반장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믿는다면서 안 살면 되겠느냐.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계속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아니, 아내를 버렸습니다. 자기는 신식 교육을 하기 원하는데 당시 중국에서 결혼을 할 때에 얼굴도 보지 않고 부모들끼리 혼사를 맺었기 때문에 그 결혼한 여인이 보니까 전족을 하고 완전 구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묶어서 작게 하는 거 있죠. 전족을 하고 구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랑 안 맞다 해서 집으로 친정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걸린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랑스러우면 사랑하라, 마음에 들면 사랑하라, 똑똑하면 사랑하라,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면 사랑하라. 그런 게 성경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참 어리석었는데 유교에 빠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큰 죄를 당신에게 지었다고, 이제 당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겠으니 내게 돌아와 달라고 아내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그 시간이 밤이었는데 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순종은 즉시 해야 된다고, 지금 가자는 겁니다. 전족이어서 아내는 잘 걷지 못했지만 24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걷지 못해서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이 중국의 유교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남자가 했습니다. 바로 아내를 등에 업었던 것이죠. 아내를 등에 업으면서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걸어갔고 아내도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아내를 업고 지방에
문턱을 딱 넘어서는 순간 그 남편과 아내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아내를 업고 문지방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도 큰 기쁨과 위로와 하나님 선물이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시인해 나가면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 지키면 내 아버지가 너희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누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순종을 멈추지 않고 더 온전한 순종으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요, 그렇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일 하지 말고 사람 잡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지금 부른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따르라는 이 부르심과 명령 앞에 제자들은 미련 없이 따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배에는 뭐가 있죠? 물고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 배를 그대로 몰고 가더니 육지에 딱 대자마자 예수님 잠시만요, 물고기 다 팔고 처분하고 돈 좀 챙겨서 갈게요, 배 좀 처분하고 갈게요가 아니라 물고기가 들어있는 배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여 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순종,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종,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일부의 순종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순종으로 내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온전히 전 생애를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모든 물고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끔 한번 순종한 사람입니까? 좀 센 거 어려운 거 한번 순종하고 그 뒤로 안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했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제자들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나무의 뿌리라면 순종은 나무의 열매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면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커플이 누구냐면은 최수종 하이라, 차인표 신혜라, 정혜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참 잘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구제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션이 한 프로그램에 등장한 걸 보았습니다. 정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평소에도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글이란 데에 가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부족의 사람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아이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는 엄마, 그 아이를 받아서 잠을 재우면서 그 엄마에게 선을 베풀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해야 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TV 현장에서 감사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피곤해서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하나 이불도 덮어주고 땔감도 불도 떼고 섬기는 모습으로 가더라고요. 순종이 삶에 배어있고 그 얼굴 속에 그 만선보다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나라라는 이 놀라운 보화와 복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삶으로 설교를 하는구나. 나는 그렇지 못한데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구나. 참 부끄럽고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도 순종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 같은 그런 사람처럼 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 시몬 베드로 같이 실패의 자리에 지금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 베드로가 했던 것 같이 작은 일부터 자기를 부인한 삶으로 또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면서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황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그 하늘의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자들은 그 예수를 발견했기에 만선인 배를 버리고 보배이신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